오늘 제목은 자유케 하신 예수님과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죠? 코로나19 저희 나라는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진단도 지금 못하고 시체들이 길거리에 이제 방치되고 있고, 또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 보니까 그 냉동 창고에 이제 시신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또 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있는 장면들도 여러분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좀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고 또 많은 무익한 말들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무익한 말들, 너무나 말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말 세뇌됐던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거짓된 왜곡된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이 안식년과 같은 시간이죠. 안식일과 같은 정말 가정마다 이렇게 격리돼서 보냈던 안식일과 같이 아무것도 노동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저희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함께 좀 나누고 사사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좀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세계대전 역사를 보면서 정말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 독일 나치와 일본 제국 두 나라가 이제 사실상 큰 세계 2차 대전의 그 전범자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패망한 가장 큰 원인들, 그 뭐 중요한 전쟁에서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나 뭐 미드웨이 해전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전세가 역전된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세계 2차 대전의 독일 나치와 일본 제국이 패망한 이유는 자기의 패배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그 영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영국과 독일의 그 영국 상공에서 벌어졌던 공중전, 전투기 전이었죠. 이 전투기 싸움에서 사실 독일이 지고 있었어요. 독일 많은 비행기사들이 다 떨어져서 사실 영국에서 싸웠기 때문에, 영국 상공에서 싸웠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 병사들은 영국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죠? 반면에 여러분 영국 조종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면 다시 비행장으로 가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선 또 다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상 영국이 굉장히 밀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터 자체가 영국 상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의 그 지휘관이, 이 공군 지휘관이죠. 공군 지휘관이 히틀러에게 보고할 때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히틀러가 사실 그때 스위스에서 알프스 산맥에서 휴가차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전쟁에 적극 참여하고 가서 보고받고 하지 않고, 가서 확인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독일이 이기고 있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소련을 침공해야겠다 라고 군대를 모아서 소련을 침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으로도 지금 방어하기도 급급한데, 소련의 전쟁을 벌이는, 전쟁에 이원화되는 일이 벌어짐으로 독일이 패망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사실 역전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전투기들이 급강하 전투기가 딱 5분 만에 일본의 그 항공모함이죠. 그 당시 여러분 일본의 항공모함이 19척이 있었어요. 와우 하셔야 되죠. 19척이에요. 19척 항공모함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미드웨이 해전 때 딱 5분 만에 4척이 침몰합니다. 4척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패배를 하는데 완벽하게 패배를 해요. 항공모함이 여러분 침몰되면 여러분 떠다니던 비행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 다 처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죠. 이 전쟁 이후로 그때부터 일본이 다 지기 시작했어요. 쭉 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진 건 19척 중에 4척만 잃었으니까 사실 나머지 항공모함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진 이유는 그들이 졌다는 이유를 숨기기 위해서 본국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겠냐면 우리는 어떤 열도에 있는 섬 2개를 우리가 정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승전을 했다라고만 보고하고 미드웨이 해전은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도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다 쉬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감금시켰어요. 연금시켰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절대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이 군인들을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선 돌아온 미드웨이 해전에서 돌아온 그 군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기 적진지 전쟁터에 죽을 수 있는 총알바지로 그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 싸우질 않아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한순간에 죄인이 되었어요. 누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죄와 실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추려고 급급하다 보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믿으십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항복하지 않고 기 질질 끌면 끌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그냥 명령받아서 싸웠던 그 군인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의 이야기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들렸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어떤 방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금 희생자 숫자가 지금 전혀 달라요. 그죠? 전혀 달라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이제 코로나19 이후는 안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죠? 안정성, 이게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요. 안전해야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이걸 막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정성과 투명성을 잘 유지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섬길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사에 대한 오해들이 사실 많은 학자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사 입다, 여러분 사사 입다 하면 생각나는 건 서원 잘못해서 딸을 번제로 드린 큰 실수한 사사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10세기경 중세 랍비의 주장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약간씩 바뀌었어요. 이제 입다가 딸을 서원했는데 그 딸이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거는 아니다. 딸을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그 일하는 그 평생 처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냥 헌신한 거지
번제로 드린 거 아니다라고 하고 주장하시는 게 성경학자 중에 이 두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아직도 지금 어떤 것이 많은지 심지어는 이거에 대해 논문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사이를 함께 나누면서 사사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함께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에훗, 왼손잡이 에훗. 에훗의 뜻은 영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여러분, 소모는 삼갈은 사실 삼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이 없고 소모는 막대기가 중요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꿀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꿀을 실어나르는 벌, 그 꿀벌을 드보라다라고 함께 얘기했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뜻은 베어 쓰러트리다, 벌목하다, 뭐 이런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돌라와 야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돌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벌레다.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침례 요한과 같다라는 얘기를 예표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함께 했죠. 그죠? 야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을 주는 자.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돌라와 야일 이후에 사사가 된 입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입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열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가 열 것이다. 그 문을 여실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입다의 뜻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뜻은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쟁, 여러분 암몬이라는 그 나라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우측 그 요단강 저편 동쪽이죠. 동쪽의 한 무리였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고 불로 그 자녀를 불로 통과해서 그 당시 이제 불로 자녀를 태우는 그 형식도 있었지만 불을 그냥 지나가게 함으로 뭐 맨발로 지나가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성인식 같은 걸로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지나가게 함으로 불에 통과하게 함으로 그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렇게 불 통과하는 그런 의식 보셨죠? 이게 다 몰렉. 그 암몬이라는 그 자손들이 암몬의 나라가 섬기던 신이 몰렉이에요. 그런 몰렉 신은요 주로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우상이죠. 레위기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레위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그 암몬, 이 몰렉을 섬기고 있는 암몬 왕과의 싸움을 하는데 먼저 그 암몬 왕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입다가 일어나서 장로들이 입다한테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주셔서 제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찾아와서 간청하는 바람에 입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암몬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왜 이 전쟁을 벌였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2절 말씀, 사사기 11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사사기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왜 그 전쟁을 벌였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 땅을 왜 침범했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 암몬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13절 말씀에 암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은 대대로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침범해서 내 땅을 점령했냐? 내가 전쟁 안 할 테니 평화롭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입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아주 논리적으로 특히 근거에 의해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역사를 다 뒤집어 봅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9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늘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서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암몬 족속에게 절대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기업으로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편과 왼편 그 땅을 지정해 가지고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으로, 롯은 어디 있죠? 이 암몬 쪽으로 땅을 정해서 그 땅은 롯의 땅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그 근거를 다 대는 거예요. 하나씩 되니까 입다의 이야기를 들은 암몬 왕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그 땅을 빼앗겼던 발락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입다가 얘기하고, 또 아니 지금 3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내 땅이다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입다의 얘기를 여러분 암몬 왕이 듣고 무시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무시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시하니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옳은 것인지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니까 가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입다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전쟁 포기하고선 다 땅 돌려주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임한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암몬 왕을 결국엔 항복시키는 장면이 사사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이라 믿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예.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진리를 사실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인지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총독과 또 지도자들, 그 당시 장로들이죠. 장로,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모의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3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그들이 즉시로 모의하여서 시나리오를 썼죠. 예. 거짓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라 라고 군인들에게 그냥 했나요? 돈을 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돈을 많이 그냥 준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줬죠?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많이 줬어요. 그냥 준 게 아니고 많이 줬습니다. 인생 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돈을 안 받고 거짓 증언을 안 하고 진실만 그 군인들이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로들과 여기 이 11절 말씀엔 대제사장들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그들을 죽였겠죠. 왜냐하면 죄수들 거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한 그 죄는 반드시 군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죄수들을 지키다가 죄수가 여러분 탈옥했어요. 그러면 그 감옥 지키던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 당시 법입니다.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무덤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군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인은 돈을 받고 그 밖에 나가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일을 조직적으로 그들이 숨기는데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총독에게 말해서 우리가 권해서 경계를 수비를 실패한 거에 대해서 너네들 죄를 묻지 않도록 내가 총독에게 말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상도 주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도 치르는 모습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작당해서 이 일을 했더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두루 퍼져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의 그룹이 돈 주고 매수한 이 음모론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결국엔 수많은 지금 태어나는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 죽인 겁니다. 이 군인들의 그 증언 때문에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의 일을 왜곡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그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진술했어요. 개인적 진술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술하고 그 증거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복음서는 4명의 그 저자가 동일한 이야기를 다 기록했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주일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시간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과 사람과 공간을 다 기록하며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2-3 사람이 보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예, 법정에서 1명 증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3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몇 명이에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 적어도 700명에서 500명 이상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격자의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과학 수사 뭐 하면서 이제 재판하면서 이제 과학 수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DNA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 뭐 DNA를 검취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목격자의 진술이에요. 대부분의 재판에서 중요한 판사의 판가름하는 것은 뭐라고요?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근데 목격자의 진술이 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격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2-3 사람이 모인 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통의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또 부자 같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또 높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동일하게 증언한다면 그것도 1-2명도 아니고 500명 이상이 그걸 증언한다면 그걸 사실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요. 공문서입니다. 거의 총독 데오빌로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총독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공문서예요.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로서 그 형식을 다 갖춰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쓴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의 1편과 2편을 나눠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정말 누가가 되게 의사로서 디테일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초대교회가 한 1-2년 정도 지난 후에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종교가 만들어진 후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한 1년도 안 돼서 1년에서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점에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으로 신앙 고백서로 그렇게 문헌들이 여러분 한 건이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 문건들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또 일시에 다 보이셨고 그리고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그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다수는 그들의 목격자들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였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부활하신 사건을 즉시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자기의 주장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여기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 목격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난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음모다 라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왜곡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요, 타 종교 여러분 뭐 부처나 뭐 모하메트나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창시자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문건과 증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전설과 같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어요. 목격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창조신앙. 창조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신앙.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죠? 그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창조를 믿는 그 기본에서 부활을 믿어야지 재림신앙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다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부활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들 감사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답답함, 여러분 공포, 극한 또 전염병, 죽음, 여러분 흑암,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져가셨습니다.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 시대를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단 마귀에서 뺏으시고 그분이 그것을 통치하시면서 오늘도 살자들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오늘 부활절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타셨다. 예수 다시 타셨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우리 반주 나오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묶였던 것들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사의 뜻과 같이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안에 하나님, 우리 섬길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주시고 섬길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묶였던 영혼들, 답답함과 공포와 전염병, 죽음과 흑암에 잡혀있는 염려, 근심, 불안이 있는 많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다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